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하실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이 첫날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이 아침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할 때, 이 아침도 하늘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 온종일 도록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소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하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정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경미 목사님 다시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의 평강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기쁨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권사님 가정이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황명자, 송기태, 장명화, 송명자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에 또 거룩한 주일날 귀한 네 분의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또 부활의 소망을 남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토록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헌신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아침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기독교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우선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바로 이렇게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타락했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내지는 가치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회복입니다. 회복. 무엇으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확신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그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영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관관계라고 말하면은 어떤 두 가지 사건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이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 믿지 못하면은, 확신하지 못하면은, 아니, 좀 덜 된 기독교인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하는 말의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읽지 않았지만은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 2장 8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에 이 공생의 가운데요, 누누이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그 22절, 23절에 보시면은 그게 갈릴리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그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해서만 집착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느냐? 이 죽음의 문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이거 믿읍시다, 믿읍시다. 정말 강조하고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아직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예수 부활? 겉으로 부활 찬송하고 겉으로 그냥 부활 그냥 이야기하고 부활 외치고 부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상관성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토록 중요했으면 예수 부활을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부활 그러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오늘 현대교회가 점점 침체하고 타락하고 성도 개인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 십자가 부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짜 교회도 많아요.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떠하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말씀 앞에 경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이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꽉 차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부활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했던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부활의 이 정인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왜 계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부활이 정말이다, 진짜다.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믿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제자가 아닌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에게 그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에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500명, 수백 명이죠. 수백 명. 수백 명의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타나세요.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그 당신의 제자 게바 자신, 이거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특히 15장에서 이것을 부활을 확증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있었던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이 요세푸스는 바울 동시대에 살면서 이 요세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동족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얘기했을 때에 동족들에게 치탄을 당하고요, 매국노라고 모욕도 당하고요, 요세푸스가 그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그리스도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가 기록으로,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것이 요세푸스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역사책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생생한 기록을 그가 남겨갖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진수,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믿음은 그냥 헛된 믿음이에요. 거짓말, 가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부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부활 믿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의 기쁨, 즐거움, 끝으로 막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심에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그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주심,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 증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경험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경험적 종교예요. 다시 말해, 체험적 종교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생생한 살아있는 종교. 이 살아있는 종교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맹성하게 생활.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종교인일 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확실히 정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정언하는 그 사람들 일컬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작은 예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이 작은 예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여기서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이 상승되면서 그 누구도 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영적인 신분의 상승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 부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우리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 영적인 자존감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이 부활의 역사를 확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되고, 이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이 부활의 이 정의이 되어져야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단호하게 이 세상을 하여 선포할 때에 타락했던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결국 우리 기독교의 그 놀라운 세계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강력한 핵심 잊지 않고 우리 남은 생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 그냥 죽어서 사라진 분이 아니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처럼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부활의 첫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또한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믿지 못하고 부활의 이 사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실 때에 단호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선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 예배를 우리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들을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확증을 받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입니다. 은혜요,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줄 예배, 특별히 오늘은 부활 줄 예배로 드립니다. 일요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 오늘도 헌신의 힘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들,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참 여러 가지 현실들이 참담한 현실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선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악 가운데 지금도 탄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의 허강 가운데 뒹굴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참 이렇게 험난한 세상 파고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이 십자가 부활의 산 정의들로서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전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제 사역,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부활의 이런 소망이 다시 한번 저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악한 정권이 물러나고 북한 지역의 제하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계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와 흘리신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게 하시다가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 새벽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알고 산다와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죽은 이를 살려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살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어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면 온갖 제약들이 난무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빠져들어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죄악을 이기고 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제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바로 이 사실로 인하여 저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대제국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여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아버지 무장되어질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는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같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적 그것만 잊고 있는 아버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아버지 감격하고 기뻐하고 십자가 이 부활의 정의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여기에 모여 우리가 거룩한 부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보여주시고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부활을 확정짓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된 주의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그동안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부활 예배가 그 어떤 해의 부활 예배보다도 감격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옷에 이 강단에 임자셔서 아버지 부활의 메시지를 대신 증언해 주실 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파하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고 부활 앞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활의 주님 감동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예배의 순간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신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상처 공간 몸들이 참으로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졌어. 저들이 영원히 살아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열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셀가족 모임과 행군 모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복음에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버지 부활 예배가 드려지고 부활 연합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에서 우리 주님 그곳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소서.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여 참으로 죄악 가운데 탄식하며 죽음의 골짜기로 달려가고 있는 무십 명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지역 사회 교회 곳곳에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된 불쌍한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민족적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이 민족적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죄악 가운데 억압된 아버지와 사회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 특별히 우리 지하교회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선조들로 믿음을 이어받고 생명 걸고 지금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속히 부활의 주님 그곳에 임자소서.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 통치자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날이 속히 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에 파송한 아버지의 모든 선교지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보험의 전세를 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부활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들어질 때에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주님 찾아오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말로 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이곳에 다 내려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